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9장 말씀으로 왜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졌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18장만 하더라도 그는 진짜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450대 1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사역자였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9장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체험한 엘리야가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느냐?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인데 만약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나의 신이 나를 벌 주더라도 마땅하다 라고 위협하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가더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 18장만 하더라도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꿈쩍하지 않던 물러서지 않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지게 됐더라, 무너지게 됐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엘리야 신드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엘리야 신드롬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 신드롬은요.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이룹니다. 큰 사역을 하거나 큰 사업을 하거나 그런데 그 큰 일을 하고 난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준비가 되지 않을 때 그걸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는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는 4번이나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 번 정도 인생의 평생에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흔히 말해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 또 까마귀가 먹여주는 이야기들, 또 사르밧 과부의 기적의 이야기들, 또 아합과 또 선지자들 앞에서 영적 대결을 벌린 이야기들, 진짜 사람들이 보통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는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합니다. 굉장히 바빴겠죠. 분주했겠죠. 큰 일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한 후에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엘리야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쉼을 주셨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고요. 육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큰 일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주하게 쉼도 없이 달려나갈 때 우리는 어딘가 반드시 고장나게 됐고 허탈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는 공허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엘리야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열심히 사역합니다. 어떤 분들 임원을 맡아서 1, 2년 정말로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들을 정말로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냥 공허함에 빠집니다.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사역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 신드롬입니다. 공허함에 빠진 것이죠. 허탈함에 허무함에 빠진 것입니다. 이걸 잘 관리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쉼의 시간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또 혹은 휴가의 시간들 길게 보면 안식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휴대폰도 꺼놓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내려놓고 중요한 그런 회의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잠시 머물러 쉬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자 사역하자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십니다. 부드럽게 만지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좀 기운을 차리자 음식물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또 그가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자 또 그에게 쉼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를 다시 어루만져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과
음식물을 주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지금 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쉼의 시간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어떤 사역적인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를 혹사시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흔히 요즘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도파민 중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쇼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아주 자극적이고 흥분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잘 때까지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는 순간까지 계속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자극적인 흥분 상태로 유지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 공허함과 허무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죠.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주님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는 그 다음 가야 될 곳이 호렙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가는 곳에 이르기 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먹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게 하셨다. 혹은 그로 하여금 정말 기도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먹을 걸 먹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 참 인간적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먹지 않으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는 시간들을 갖고 리커버리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적인 조용한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시냇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냇가로 갔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사르밧으로 갔고, 과부를 만나라 하실 때 만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또 아합 왕 앞에 보이라, 또한 선지자들 앞에 우상 숭배를 경고하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세벨을 피해 도망갈 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없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일을 하지 못했더라, 실패했더라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은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실패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들 말고요. 성경의 그냥 스토리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세미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실패했더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다시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감각을, 그 감각 세포를 되살려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어느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굴 안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엘리야를 산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산 밖으로,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산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한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분명히 그 앞에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릴 것 같은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보내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젠틀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엘리야야,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니? 엘리야야, 네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런데 너는 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를 기름 부어 그로 하여금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 그를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대하실 그 위대한 일들,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죠. 바로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을 세우라. 또 지금 아합이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 그 다음 왕으로 내가 아합의 예후를 세울 터인데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엘리사를 세워라 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갈멜산이 아닙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가 아닙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재미있는 것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요, 나만요, 오직 나 혼자서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엘리야는 지금 그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또한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지 엘리야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주어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통해서만 혹은 나 혼자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그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7,000명이나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예인 그 다음 사람 엘리사를 준비시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무기력감 가운데에서 허무함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다 포기하고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혹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은 있었지만 쉼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건 아닌지 또 그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세밀하게 지금 나를 통해서 그 다음 거리면 뭘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는 일을 놓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너의 다음 걸음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할 자들을 내가 준비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